우리는 흔히 업보를 말할 때 윤회를 함께 떠올립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금생의 고통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번 생의 행위가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업보라는 말에는 어딘가 숙명적인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 거스를 수 없는 인과의 법칙, 피할 수 없는 결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업보는 결코 그렇게 단단한 운명으로 닫힌 개념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의 의도된 행위이고 그 행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업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인과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건 다 내 업보야 하며 체념하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나는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씀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새롭게 쓸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업은 과거의 족쇄가 아니라 현재의 가능성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도 자비로 전환되는 순간 그 업의 방향은 바뀝니다. 탐욕으로 어둡던 마음도 감사로 빛날 때 전혀 다른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 그것이 업의 근원이자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업보란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자각의 법입니다. 그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만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든 지금 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신이 곧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업을 윤회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어제의 나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업을 지금의 선택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운명처럼 반복되던 윤회의 굴레를 멈추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업보란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희망의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는 자비의 장치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는 진리, 그 깨달음이 바로 업의 참된 의미이며 그곳에서 불교가 말하는 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 업은 이미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다음 생의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흐름 속에서 윤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것이 법구경의 첫 구절입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원인이며 마음이 바로 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그 분노의 결과가 즉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자비를 행하면 그 자비의 평화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업보는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이미 드러나는 현상이지요. 결국 업보란 멀리 있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작용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나를 자극하는 적으로 보이지만 자비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존재가 함께 고통받는 중생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업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즉, 업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바꾸어야 하듯
업을 바꾸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의도와 집착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하고 묻는 순간 업의 흐름은 이미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업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무명, 즉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무명을 밝히는 순간 업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노로 다시 짓겠는가? 자비로 새롭게 쓰겠는가? 그 선택이 바로 업의 전환이며 그 순간이 곧 자유의 문턱입니다. 이처럼 업은 과거의 굴레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을 때 업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거울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업의 창조자가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찰나마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그릴지는 오로지 우리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업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업을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깨달음의 방향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업은 심리적 윤회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같은 감정,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지 운명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불안에 익숙한 사람은 늘 불안을 찾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윤회입니다. 전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이 반복이 곧 윤회의 한 형태입니다. 업이란 그렇게 반복되는 마음의 경향성으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윤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결국 똑같은 문제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복의 근원을 잘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패턴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윤회의 본질입니다. 윤회는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순환입니다. 어제의 불안이 오늘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과거의 마음이 미래의 마음을 낳는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마음의 윤회를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강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듯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물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이란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그 찰나, 감정이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윤회의 고리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의 순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자각하는 것은 곧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화를 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잠시 멈추고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순간의 멈춤이 쌓이면 마음의 윤회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고 업을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마음의 윤회는 외부의 세계가 아닌 내면의 습관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의 반복으로 생겨났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특별한 신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패턴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단순한 통찰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윤회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지혜입니다. 윤회의 바퀴 안에 갇혀 도는 대신 그 바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자각의 눈이 열릴 때 업의 흐름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결국 심리적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업보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집착이 지금 어떤 인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유란 바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자각이란 단순히 알아차림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자동 반응을 멈추고 그 반응을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화를 느끼면 화를 내고 슬픔이 오면 그 슬픔에 잠기며 불안이 일면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이 바로 습관화된 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각의 힘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업을 행동하기 전이 단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말이 나가면 상처를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업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원인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만을 탓하는 사람은 늘 괴로움 속에 머물지만 원인을 보는 사람은 그 괴로움의 뿌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업보의 사슬을 끊는 것은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자각이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화가 나면 폭발했지만 이제는 화를 느끼면서도 그 화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안이 오면 도망쳤지만 이제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결코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업은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이처럼 자각은 업을 끊는 동시에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각 속에서 일어난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무지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자비로, 집착이 아닌 이해로 세상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선업의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 자유와 평화를 피워냅니다. 결국 업보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묻는 과정입니다. 나는 과거의 습관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그 자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업보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업의 법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업은 매 순간 새롭게 쓰입니다. 분노의 업을 짓던 사람도 자비의 마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자유입니다. 업의 자유란 곧 나의 삶을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참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과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숙명처럼 받아들이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팔자가 그렇다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업의 방향이 바뀌고 업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역동성, 즉 자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일으키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업은 새롭게 지어지고 또 소멸됩니다. 한 생각의 분노가 괴로움의 업을 낳고 한 생각의 자비가 평화의 업을 낳습니다. 따라서 업의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틀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원인일 뿐,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생각을 일으키는 이는 과거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업의 자유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주는 은혜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고 변화시키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지혜를 닦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업의 노예가 아니라 업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존재는 변화할 수 있다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원인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업 속의 해탈, 즉 속박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업이다. 의도, 즉 마음의 방향성이 바로 업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변하면 삶의 결과도 변합니다. 이것이 업보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지금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인연과 결과는 모두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의도가 업이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의도는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갈지를 정하는 방향성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시선 속에서 세상은 따뜻하게 변화하고 분노와 탐욕으로 바라보면 그 시선 속에서 세상은 점점 메마르고 어두워집니다. 이처럼 의도는 외부 세계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바꾸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지나간 원인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의도뿐이지요. 그래서 수행이란 결국 의도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이 행동은 진심으로 이익을 주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도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미세해 보일지라도 그 울림은 마음의 근저에서부터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순간에도 그 의도가 자비라면 그것은 선업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그 속에 분노와 이기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업이란 그렇게 섬세하게
의도의 결을 따라 현실을 빚어가는 힘입니다. 따라서 자유란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거세도 내가 어떤 의도로 그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 업의 흐름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선택의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넘어섭니다. 결국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곧 너의 세상이다. 의도를 바꾸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전환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운명적인 반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늘 비슷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윤회 속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전생의 윤회가 아니라 마음의 윤회입니다. 그러나 그 윤회를 자각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반응을 멈추고 의도를 바꿀 때 윤회의 바퀴는 잠시 멈춥니다. 바로 그 순간이 자유의 순간입니다. 그 자유의 순간은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 때 그 감정에 곧바로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가 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짧은 틈이 바로 자유의 씨앗입니다. 그 한순간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 반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윤회란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정과 생각, 반응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패턴이 만들어낸 윤회입니다. 매번 같은 이유로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결국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윤회는 계속되고 자각하는 순간 윤회는 멈춥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윤회를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보지 못함, 즉 스스로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명 속에서는 늘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은 같은 업을 낳습니다. 그러나 무명이 거치면, 즉 자각이 일어나면 그 즉시 다른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각이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궤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바꾸는 순간 오랜 윤회의 습관이 흔들립니다. 화를 내야만 속이 시원하다는 믿음 대신 이 순간 자비를 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나는 늘 불행하다는 생각 대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길이 보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윤회의 바퀴가 천천히 멈추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의 궤적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어디 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각이 일어나면 윤회는 잠시 멈추고 그 틈새에서 자유가 태어납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 흐름이란 바로 마음의 윤회입니다. 세상이 정한 반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를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명상이란 바로 이 윤회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이것이 욕심이구나, 내쉬며 이것이 집착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마음은 더 이상 그 업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업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투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추면
업은 사라지지 않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업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만 불교의 수행은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밝게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단지 지켜보는 자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명상은 업의 흐름을 끊는 도구가 아니라 그 흐름을 스스로 알아차려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명상에서는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불안이구나. 그렇게 불안을 피하지 않고 관찰하면 불안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되지요. 이러한 관찰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욕망이 일어나도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문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업의 파도도 잦아든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업의 힘은 여전히 작용하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호수의 물결이 잔잔히 남는 것처럼 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렇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욕망과 두려움, 분노와 집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통찰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무아의 시작이며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세상을 떠나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업의 작용을 투명하게 보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길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유란 세상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업보를 윤회로만 본다면 그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이야기로 머무릅니다. 그러나 업을 지금의 선택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더 이상 업보는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해방의 길이 됩니다. 해방의 길이란 과거에 지은 업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그 업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한 구절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업보를 단지 과거의 결과로만 본다면 지금의 삶은 이미 결정된 운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업을 지금 짓는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전의 업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의 의식적 선택이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업은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원리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나를 묶고 있었는가를 알아차려 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욕망에 끌려가며 살아온 사람은 욕망이 사라질 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이미 자유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해방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과거의 업도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그 안에서 마음의 습관과 인연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자각이 바로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업을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이는 결과를 두려워하지만 업을 자유로 이해하는 이는 지금의 선택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이 곧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한 생각이 분노라면 괴로움이 자라나고 그 한 생각이 자비라면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의 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의 삶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깊은 자비의 선언입니다. 업을 윤회로만 본다면 과거에 갇히지만 업을 현재의 선택으로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한 생각을 바꾸는 그 자리에서 해탈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 한마디, 지금 내가 품는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의 윤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자비로운 한마디가 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업보는 멀리 있는 신의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법칙입니다. 그 법을 이해하고 바로 세우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기 마음을 맑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모든 고통의 근원을 바로 보는 지혜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한마디 말, 한순간의 생각, 한 번의 의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의 밭에 씨앗처럼 심겨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화를 낳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처럼 업보의 법칙은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낳고 스스로 거두는 인과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그 인과의 법은 두려움의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희망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탐욕 대신 감사의 마음을 낸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 갑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그 울림은 무한합니다. 물 한 방울이 강의 흐름을 바꾸듯이 작은 의식의 변화가 인생의 윤회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밝게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마음이 세상을 맑게 비춥니다. 이것이 곧 자비의 순환, 즉 선한 업이 선한 결과를 낳는 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식이 삶의 근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대가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는 이미 세상의 업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대가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수많은 괴로움의 인연을 멈추게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우주보다도 큽니다. 결국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은 단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업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이며 모든 수행이 향하는 궁극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윤회의 포로가 아니라 업을 창조하는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을 탓하지 말고
지금의 의도를 살피십시오. 과거의 결과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도는 언제든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를 깊이 바라보는 깨어있음입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기울면 그 길 끝에는 괴로움이 있고, 자비로 향하면 그 길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삶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생각, 말, 행동은 즉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즉시 윤회입니다. 지금 화를 내면 그 즉시 그 불길에 나 자신이 타오르고, 지금 자비를 내면 그 즉시 내 마음에 꽃이 피어납니다. 이처럼 마음의 업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일 앞에서 나는 어떤 의도를 낼 것인가로 전환됩니다. 그 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업보를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유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마음이 수행의 장입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곧 정토가 되고, 탐욕과 분노를 내면 그 마음이 곧 지옥이 됩니다.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의 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업의 위대함이며 동시에 업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자유는 먼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업보를 윤회로만 본다면 우리는 과거의 연쇄 속에 묶여 살지만, 업보를 현재의 자각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윤회 너머의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업을 알면 윤회를 알 수 있고, 윤회를 알면 그것을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반복된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늘 화를 내고, 같은 상황에서 늘 불안해하며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윤회입니다. 우리는 그 윤회 속에서 수없이 태어나고 또다시 죽으며 같은 고통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그 윤회를 보는 자가 생기는 순간 그 흐름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화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알아차림의 한 빛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문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은 언제나 지금의 마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작용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일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듯, 자각이 일어나면 무명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업의 노예가 아니라 업을 알아차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때 업은 더 이상 두려운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업이 일으키는 모든 만남, 모든 감정, 모든 경험이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괴로움조차 나를 깨닫게 하는 도반이 되고, 실패조차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윤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윤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윤회는 그대로 두되 그 속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짓느냐에 따라
그 순간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마음 따라 변합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유는 이미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눌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인연의 결과일 뿐, 지금 이 마음이 새로운 인연에 씨앗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피어나면 세상은 따뜻한 연민의 빛으로 물듭니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세상은 곧 부족과 불만의 그림자로 덮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용서나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힘이 바로 업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것이 모여 한 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평화가 깃들고, 마음이 따뜻하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국토의 씨앗입니다. 불국토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떤 세상이 될지는 결국 당신의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화를 택하면 그날은 지옥이 되고, 자비를 택하면 그날은 극락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비난 대신 이해를, 탐욕 대신 만족을, 두려움 대신 신뢰를 택하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업을 바꾸고 그 업이 당신의 세상을 새롭게 엽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이 지금 자각하는 그 마음, 그 자비와 지혜의 자리에서 부처님은 늘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짓는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세계이며 그곳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